과거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군중 심리라든가 확정 평양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 한국 사회가 식민 지배를 받고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에 성각자라고 불렸던 이들은 민중을 교육하고 또한 서민들을 위한 학교를 여는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꿈꾸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21세기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부터 과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인식 혹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확정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하면 확정 평양에서 떠나서 객관적인 사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서 더 이상 궁중심리나 확정평양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궁중심리와 확정평양은 오히려 이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 혹은 이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특히 그 이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당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변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면서 확정 편향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정 편향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0% 이권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들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계층 혹은 계급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선행될 때에만 비로소 그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또한 해결책은 단순한 사회적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종교적 영역에서도 군중심리나 확정평양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한국 교회의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교회 혹은 근본주의 교회들에게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한국의 보수교회와 근본주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의 온상이 된 것도 이러한 군중심리와 확증평양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 확증평양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교인들을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와 반대되는 소리에 대해서 확증평양 속에서 비난하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 한국교회에 던져야 되는 질문은 과연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그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평양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교인들의 집단 행동 자체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명확하게 그러한 목사들이나 그러한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적 정서 혹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비유대적 문화 속에서 교회를 형성한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체성의 고민과 또한 외부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또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6장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이 말씀은 한국 교회 내에서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이해관계 속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과거 신학을 공부할 때 유명하다라고 하는 부흥사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밭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는 많은 이들이 이것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와 같이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죽은 행실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알고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6장 1절의 비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 삶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지식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때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험적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관련된 신앙적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또한 그 지식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외부 사람 혹은 타인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떠벌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는 그들의 실천적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국 교회에서 번영신학이 강조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이나 아니면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100%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 아예 도구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외면하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심판하거나 불사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권과 이해관계에 따라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행태 혹은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을 양보하고 아무리 인간의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교회를 자신의 이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을 향하여 기독교적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다고 말해지는 목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라고, 아니 대형교회 목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돈을 함부로 유용하고 교회 내 성폭력과 또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떳떳하다고 말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가진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 실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목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이고 저런 것도 믿음이고, 어떤 형식의 믿음이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거나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거나 또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화되어서 나의 이권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남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로 인하여 믿음이 가지고 있는 총체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되어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인천 새소망교회 그루민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폭력을 저지른 아들 목사나 또한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아버지 목사도 문제지만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법적 측면에서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아버지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확정 평행에 빠져 있는 교인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들에게는 교인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저 특정 목사의 추종자일 뿐이죠. 과연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확정 평행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꾸로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막말을 내뱉는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은 자신의 이해나 이권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자신이 그 잘못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죄의식 때문에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확정평양을 가진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관계와 이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도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한 성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대로, 아니 믿어왔던 방식 속에서 확정 평양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교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땅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몰락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총체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그저 구원을 싸구려 은혜로 팔아먹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삶의 실천과 열매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에 확정 평행을 가진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 전파되거나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여겼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생각한다면 믿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며 치열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와 우리의 이권을 위한 욕망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양자를 혼돈하거나 또한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